무더위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해요. 7월 달은 교육의 달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 청년부를 시작으로 8월 초까지 이제 유치부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마칩니다. 왜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성경학교 수련을 하는가?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못 내요. 그래서 방학하는 기간 동안 이 더위 속에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네.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네. 교육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가 6살인데 할아버지 100원짜리 10개면 얼마요? 얼마시오? 100원짜리 10개면 얼마냐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쉬면서 막 1000까지 세요. 1000까지. 야, 위대하다 그래. 위대하다. 이게요, 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한글을 배워서 막 글을 쓰잖아요. 막 이름 쓰고 또 뭐 중학교 가면 영어도 배우고 놀랍습니다. 이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이.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에 배웠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빨간불이면 멈춰서 해야 돼. 파란불이면 건너가야 돼. 그럼 그대로 해요. 그대로 이렇게. 어른들은 안 그래. 그냥 막 건너가. 참 위대하지요. 아이들 막 배운 대로 가는 거 이렇게. 일본 아이들은 일본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그래.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 이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친절합니다. 제가 일본에 한번 가보니까 차가 아무나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집에 돼 있든지 꼭 공동 주차장에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함부로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막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이제 교회 앞에다가 이제 차를 대서 어떤 때 이제 전화를 해서 내일 주일인데 차를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대뜸 네 땅이냐? 그래가지고요. 그래 내일 주일이라 좀 교회 앞이니까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막 더 세게 나와 막 내가 땅을 샀냐 막.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엄마가 권사래. 네. 이야, 엄마가 권사인데 주일날 교회 앞에 차를 대서 좀 다른 데 해달라는데 막 남에게 패키지 말라. 일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랍니다. 미국 엄마들은 남에게 나눠주며 살아라. 도와주며 살아라. 그래서 미국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럼 한국 부모들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까? 제가 보니까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냥.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대들어. 막 기죽지 않으려고. 교통사고 나보세요. 내려가니 막 큰 소리 딱딱 치면서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답니다. 이게요, 참,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뭘 자꾸 얘기하는지. 기죽지 말아야 돼. 누가 막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기는 안 죽어서 좋은지 모르지만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살아야지. 함께 가야지. 어떻게 막 소리만 지르는 거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은 사람을 바꿉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육의 대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12 제자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면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지고 따라오고요. 세베대 두 아들도 따라오고 세관에 아닌 마태를 불러도 따라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뭐 박사도 안 계시고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앉혀놓고 그냥 가르쳤어요. 이렇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교육이에요. 화면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봐야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요. 첫째로 티칭, 가르쳤다 이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프리칭, 복음 전파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힐링. 이게 교회가 해야 될 3대 사역이에요. 우리 다 가르쳐야 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평범한 어부들을 데려다가, 평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 쫙 가르쳤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 시골 거기서 예수님 뭘 꿈꾸셨냐면 이 12제자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꿈도 야무지시지요. 아니 무슨 뭐 박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어부들이고 평범한 이 사람들 앉혀놓고 3년 동안을 쫙 가르치면서 너희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승천하셔서 하늘 가셨는데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계 복음화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제자들이요 이제 막 핍박이 나지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잖아요. 이 교육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미신 섬기고 우상 섬겼던 우리 대한민국이 140년 전에 막 눈 파랗고 코 크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지금은 엄청 많은 교회들이 있고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배웠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교육의 위대함이에요. 근데 교육은 누구한테 무엇을 배우냐가 중요해요. 누구한테 무엇을 배우냐가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의 1번지는 가정이에요. 부모입니다. 부모.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거.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 잘 하셔야 돼. 아이들은요, 부모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아니요. 부모가 행한 대로 합니다. 행한 대로. 이렇게. 부모가 기도를 하는지, 부모가 주일날 교회 가는지, 부모는 안 가. 애들대로 가라고 그래요. 엄마도 안 가는데, 안 가요. 그래서 문제 아이들의 배우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안 하시네. 그놈이 잘못해서 그렇지. 그놈이 이렇게. 애비는 괜찮은데. 아니요. 문제 부모, 문제 아이의 배우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녀 교육의 헌장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말씀이 그들 삶의 헌장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뭘 교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교육 잘하셔서 미래가 있는 우리 가정과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을 받는 길을 가르치셨어요. 복을 받는 길을.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화면에 신명기의 말씀 보면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정말 출애굽의 영도자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했던 모세가 그 무리바에서 반석을 막 2번 탕탕 치면서 이 패역한 족수들아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지 그 땅을 바라고 죽을 텐데
오늘 신명기는 모세 고별설교의 세 편의 고별설교인데 화면에 보셨지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쭉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현재 율법을 선포하고 쫙 얘기하면서, 마지막 27장부터 3장까지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권고하고 경고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34장에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40년을 같이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잘못된 길 가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텐데, 이제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가 없어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절이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다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살아야 돼. 내가 함께 간다면 막 너희들 가르칠 텐데 나는 갈 수가 없어.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이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잘 보세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이유가 있고, 저주받는 사람은 저주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딱 하나님 경외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오래 살 거야. 또 3절 말씀 같이 읽어야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예요. 내가 꼭 당부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경외해야 돼. 여러분, 마지막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제가 열왕기상 2장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아들 솔로몬을 다 앉혀놓고 첫 번째 유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저 좀 의아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 복을 받거라, 이 얘기를 안 하고 딱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대장부가 뭐지요? 마음이 넓다, 그런 얘기요. 여러분, 애기가 엄마가 막 손잡고 가다가 돌불이 막 탁 넘어져서 울면 이렇게 말했죠. 엄마들이, 산에 대장부가 울긴 왜 울어? 일어나. 그랬지요. 막 통이 커야 되는 거야. 통이 커야 되는 거야. 요만한 문제 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 막 탁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첫 번째 탁 다윗이 한 얘기는 힘써 대장부가 된다. 요만한 문제 넘어가야 돼. 뭐 비난에 한번 소리 듣고 요 한번 먹었다고 그러지 마. 밤새 고민할 거 없어.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왕을 봤잖아요. 사울왕을. 골리앗을 죽인 영웅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사위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참 생각 없는 여인들이요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막 맛이 갔어. 다윗에게 만만을 나는 천천히 돌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계속 다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뭘 잘못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인들이 그냥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 노래를 이렇게. 그랬더니 막 사울이 막 이 좁아 터진 마음이 저 다윗을 죽여야지. 저게 왕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냥 막 창을 던지고 그래. 막. 여러분 10년 세월 그렇게 막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왔어요. 안 죽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죽이시든지 병들어 죽게 하든지 하나님 처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이 막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면 마음이 태평양 같아야 돼. 힘써 대장부 같아야 돼. 쫄장부 같아가지고 그 여인들의 말한 그 노래소리랑 그럼 안 되는 거예요. 2번째 뭐라고 유언했냐면 너는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 복을 받으리라. 3번째 네 아들들이 네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돼. 그럼 복을 받으리라. 놀랍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의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말씀을 살아야 돼. 그럼 복을 받아. 네 아들들과 네 손주들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하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야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있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다 열매가 맺나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뜨거운 날이 계속되면요 저수진 마르고 농부들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요. 씨를 던져봐도 소용없어. 씨를 던진다고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거름 주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지만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다닌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어려우시다면서요. 막 새벽부터 뛰어다녀도 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리라.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복이 많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거라. 이게 축복의 통로이다. 유언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2번째, 그러면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게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의 헌장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 또 죽을 때까지 이 쉐마를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첫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화면에 보세요.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단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어대 막. 여러분 막 속리산도 가면 막 큰 부처가 있고 저 설악산도 대구 팔공산도 아니 사람이 만들어 사람이. 제가 막 신흥사 가보니까 부처 귀 하나가 저보다 큰 것 같아. 귀 하나가 이렇게 막 빌어대 막. 돈이 생겨요? 안 생겨.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은 잡신이건 잡신이야 이렇게 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요? 나 외 다른 신이 없다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니까.
읽어봐요. 이사에서 같이 읽어야죠. 이사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돈이 우상이 아니고 저런 부처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되느니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시겠어요? 교회를 나오시겠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막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를 딸딸딸 외우고 이것이 그 삶의 헌장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요 땅이 참 작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스라엘 나라는 요게 이스라엘 땅인데 우리나라의 강원도하고 경기도를 합친 만큼밖에 안 돼요. 영토가. 그리고 인구는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땅덩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딸딸딸 외우면서 살아갈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야, 요만한 땅덩어리에서 주변 나라 다 무슬림 아니에요? 이란과 전쟁 났지요. 그냥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노벨상이라는 게 아마 지구상에서 유명한 상입니다. 유명한 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1년도에 노벨상이 생겨서 1923년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965명이랍니다. 화면에 좀 보시고 화면에. 자, 노벨상 수상자가 965명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14명이에요. 214명. 놀래줘봐요. 우린 2명밖에 없으니 2명밖에 이렇게. 보세요.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19명,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38명, 노벨 문학상이 16명, 노벨 평화상이 9명, 노벨 물리학상이 56명, 노벨 생리학의학상이 60명. 우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뭐 노벨 문학상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13명 이렇게. 아니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너무 적다니까요. 그리고 1000만도 안 돼 인구가. 그런 나라에서 213명의 노벨상을 받았어요. 주변 이슬람들은 무슬림들은 땅덩어리 10배나 넓어.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는 세계 전체 인구의 0.2%를 합니다. 0.2%의 인구가 22%의 노벨상을 다 가져갔어요. 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그럴까? 우리도 막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애들이 막 학원도 가고 막 그런데 우리는 노벨 물리학상이 나온 적이 없어.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없어. 아니 유태인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교육열은 엄청난데요. 우리는 왜 안 나오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아도 3명 받아 3명 이렇게 노벨상을. 잘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같이 읽어봐요. 신명기 1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믿으세요? 우리는 공부만 잘하고 그래. 공부를 이렇게 막. 하나님은 뒷전에 있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복을 못 받아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라고 막 큰 집 지고 잘 살려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씨를 던져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하는데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은 이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1등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성장 호르몬 주사가 얼마나 많이 맞는지 한국의 엄마들이 애들에게 막 그 어린애들에게 성장 호르몬 주사 놔가지고 키가 180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참 이상하지요. 키가 180 되면 뭐 할 거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저는 너무 막 마음이 그렇더라고. 어찌 한국 엄마들은 애를 막 키만 키우는 거요. 어린애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 나갔고요. 막 키가 부쩍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뭐 하시려고 그래? 뭘 때까지 키만 커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하나님 복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막 노벨상이 20%가 넘게 그들이 가져갔잖아요. 우리도 엄청 교육열이 많다고 그러지만 엉뚱한 것 같아.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원생은 nothing. 하나님을 아셔야 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고 죽일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나를 흥하게 망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자녀 교육을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때 신앙교육 못하게 했어요. 다 학교 성경 가르치지 말고 예배 폐했어요. 그랬더니 케네디가 그렇게 선포한 이후 미국이 마약 먹는 아이들이 막 그 불량배들이 너무너무 쳐났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아이들 보내주시고 목숨 걸고 신앙교육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요? 자,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해요.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만 와 있으면 안 되고 마음도 와 있고 영도 와 있고 다른 것이 침투할 수 없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야. 막 딸딸딸 외우는 것만 머리속도 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화면에 보시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은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목숨 걸고 왜 키만 키우려고 그러지요? 성장 호르몬을 그 애기에 막 나가지고 막 키가 커야 돼. 우리 엄마도 좀 이상하잖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알게 하십시다. 슬로운 왕이 그렇게 여자를 1000명 건드려 보고 멍들어 다 금이었어요. 금. 상하 침대에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긴 전도서, 유언서 같은 전도서 1장을 딱 피니까 헛되다는 말 5번 했어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상하 침대에 누워보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돼. 하나님 섬기는데 다른 거 끼어들면 안 돼. 이렇게 막 눈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오직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봐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자 보세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딸딸딸 외우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방송은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이에요. 14살 때 성추행 당했어요. 성폭행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 외할머니가, 오프라의 외할머니가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암송을 하라고 오프라 윈프리를 막 달달 볶았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성경 암송되게 있으면 거기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세워줬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아이들에게 길을 갈 텐데 어느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보니까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이요, 노래로 성경 암송을 해요. 성탄절 때 보셨지요? 야, 아이들 막 성경 암송을 해. 막. 우리 건너편 베드로 성전 가보세요. 벽에다가 막 써붙여서 암송하라고. 부지런히 암송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읽어봐요. 8절 같이 보시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팔뚝에다 막 감았어요. 이거 막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 통이 쉐마가 들어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 말씀이 들어있어. 막 이마에 붙이고 막 팔뚝에 감고 막. 또 읽어봐요.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쉐마통이요. 이 속에 하나님 말씀 신명이 들어있는데 이게요, 집 대문 앞에 꼭 붙어있어. 호텔에 가서 붙어있고 다 붙어있어요. 이 말씀이 그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집안을 도배하시오. 아멘 좀 해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 뭐가 보여야 외우지. 뭐가 보여야. 그래서 이사가 한번 액자 선물, 손고 액자나 선물 드려요. 막 좀 보시고 외우시라고. 모양으로 붙여놔서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팔뚝에도 막 이마에도 막 테피린 이 쉐마의 말씀을 그렇게 갖고 살아요. 그리고 이 쉐마통을 만들어가지고 막 집집이 다 붙여놨어요. 이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자, 잘 보셔야 돼요. 복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그냥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신도 많고 우상도 많고 많았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지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셔야 돼. 두 번째, 부모가 말씀을 딸딸딸 외우셔야 돼.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돼. 아이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돼. 그리고 막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안 대문에 붙여놓고 눈에 보이게 이렇게. 예전에는요, 막 그 CC나 이런 선교단체에서 69절 암송, 막 40절 암송을 해갖고 손에 들고 다녔어요. 막 암송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눈 씻고 봐도 없어. 스마트폰만 보여. 스마트폰만 이렇게 막. 눈만 뜨면 스마트폰 봐 이렇게. 야, 이걸 딸딸딸 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기도학생반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도학생을 만들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학생만 모든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놀래줘봐요. 그냥 남 얘기를 하고 그냥 우리 기도학생반 아이 다 그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 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그냥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잊자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뜨거운 여름이지만 왜 수련회를 하고 왜 성경을 하지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말씀을 살아야 복이 맙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십시다. 그리고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